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좀 길게 읽었습니다. 35장 7절까지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겜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3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19절에는 그 장막 친 밭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어떤 그 지도에 보니까 이 세겜에서의 거주 기간이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7년 동안 세겜에서 이제 사는데 거기 이제 제단을 쌓아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그 제단의 명칭을 붙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야곱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7년 동안 그곳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들이 에겜 족속, 이 세겜 족속들, 히위 족속들이죠. 가나안 족속들하고 동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무뎌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타락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신앙의 그 퇴보를 가져온 것입니다. 평안한 삶, 그리고 세겜 성읍 앞에서 그들이 살았으니까 세겜 성읍은 크잖아요. 땅은 넓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 앞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점점점 신앙의 영적인 퇴보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평안함, 안락함 이와 같은 것들은 언제나 죄의 유혹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평안한 삶은 어떤 면에서 좋은 거죠.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기 그 전에 보면 이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확산되고 성도들이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늘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아무 일도 없고 이럴 때 좋은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퇴보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와 같은 어떤 고난, 어려움,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욥기서를 봤는데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연단을 합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고 영적으로 퇴보를 해왔느냐? 아까 우리가 이제 쭉 읽었는데 35장 그 2절과 4절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정말 살인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지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제 그곳을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이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35장 2절에 보면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세겜 성읍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만났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야곱이 정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리고 이 바단 아람에서 고난을 겪을 때, 에서를 만나기까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를 지켜주셨고 인도에 오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을 그들은 점점 잊었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마음속엔 있을지 몰라도 야곱의 식솔들, 야곱의 가족들은 그런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이 득실득실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저들의 마음이 이미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많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많이 악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순수한 것을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나안 땅 세겜 성읍 앞에 살면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7년 동안 살면서 그만큼 무디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기 보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겜 사람화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관습, 그들의 생활 태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유행, 가치관.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도회지 사람들이고 성읍 사람들이고 그들의 의복을 보니까 멋져 보이고 정말 어떤 그 아름다워 보이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첨단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들의 어떤 삶은 이 진보되어진 이런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운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동경하는, 그리고 그들처럼 되어져 버린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세겜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면서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다.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다. 이방인들이다. 객들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다. 하늘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그의 딸,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딸이죠. 디나가
34장 1절에 보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결국은 그 강간을 당하는 이런 그 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은 그만큼 그 성읍에 정말 이 화려하고 정말 그 보기에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그 성읍 여인들을 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저들은 어떤가? 나도 저런 유행을 따라가 봐야지. 그 속에 흘러 들어갔다가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이런 그 엄청난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세속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교묘하고 또 더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그 장소입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지만 점점 물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멋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런 그 세겜에서의 삶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타락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교훈으로 해서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왔는데 그걸 보기 전에 이 하몰의 아들 세겜도 누굽니까? 우리 이제 세 번역에는 통치자로 나와 있고 우리말 이 개정 성경에는 추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위치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34장 19절에는 그 집안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자, 가장 존귀한 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그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통치자, 그리고 가장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이 가치관이 잘못 박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느냐. 우리의 딸을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유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국회의원 아들이라든지 정치인 아들, 어떤 법률가의 아들, 그리고 높은 의사의 이렇게 아들, 이게 결혼한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잘했다, 칭찬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각 좀 잘못 박히면 물들어 버리면 잘 된 것 아니냐. 나중에 교회 와서 구원받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세겜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그들의 생활과 가치관과 생각이 세속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졌다. 저는 딸들을 키우고 있고 또 우리 중에는 이제 아들들을 두신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정말 본향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세겜 성읍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와 같은 도시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좀 볼까요? 골로새 3장 5절 이 말씀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기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런 데 살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까지, 우리의 마음속, 생각, 하나님을 아는 이 모든 지식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면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가 새로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제 그 세겜을 떠날 때 의복을 다 바꿔 입으라 그랬잖아요. 바꿔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다 땅에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겜 족속의 요구가 뭡니까? 세겜 족속의 요구. 다시 이제 34장으로 오면 세겜 족속의 요구. 그들은 34장 8절에 보니까 하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얼마든지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겜 족속의 요구는 통혼하자. 너희 딸을 우리한테 줘라. 그리고 우리 딸들도 너희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결혼해서 한 민족이 되자. 그리고 여기서 함께 살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 그들은 또 함께 거주하면서 기업을 가지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다가 애굽을 이제 탈출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갔을 때 신명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왜?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달을 해가지고 편안히 살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물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7년 동안의 기간이었으니까 완전히 거의 다 물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영원한 또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세상이 자꾸 접촉하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흐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어떤 형제님 말씀을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어떤 그 방법, 관습, 가르침 이와 같은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족속 이 식솔들이 점점 그렇게 물들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을 저지른 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들 아들들이 34장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버지를 닮아서 참 속임수를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요, 리브가는 그 바단 아람의 그 부두엘의 그 아들 이 라반과 이 오누이잖아요, 그죠? 리브가가 그 야곱을 이제 자기 오라비한테 이제 보낼 때 자기 아들을 이제 자기 오라비 이게 야곱에게는 이제 외삼촌이죠. 보낼 때 그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 리브가가 주도했죠. 그죠? 리브가가 주도를 해가지고 그 자기 남편 야곱의 눈을 속였습니다. 그죠? 결국 이 리브가는 야곱이 이제 에서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오빠한테 보내놓고는 그 후에 리브가는 어때요? 자기 아들을 더 이상 만나보지 못해요. 그죠? 근데 이제 좀 읽다 보면은 그 뒤에 이제 쭉 읽다 보면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나오죠. 그죠? 혹시 기억나세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그 아까 이제 10절 35장 18절까지인가 읽었는데 35장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랬잖아요. 그죠? 리브가는 그 이후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리브가의 유모는 나와요.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리브가는 더 이상 그 등장하지 않는데 그리고 야곱을 못 만나요. 그냥 일찍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유모는 나와요.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리브가가 자기 오빠를 닮아서 이 라반도 속임수의 대가잖아요. 그죠? 야곱이 거기 가서 아주 혼쭐 납니다. 이 오빠하고 여동생이 똑같이 이 거짓말에 능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도 이제 그렇고, 근데 그 야곱의 아들들도 속임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가 계속 연결되면서
서로 막 섞고 속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들에게 속입니다. 그러면서 모의를 하죠.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교훈을 보면, 34장 7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의를 한 거잖아요. 25절에 보면 그 할례를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고통하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습해서 다 죽입니다, 남자를. 그리고 29절에는 야곱의 다른 형제들, 아들들이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가서 재물을 뺏고 그 아내들을 사로잡고 물건을 다 노략하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분노, 이 노를 잠재우지를 못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가지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나중에 여기다 손을 놓고 창세기 49장 열어보세요. 49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할 때,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9장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었던 특히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노를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잠언 12장 16절, 14장 17절, 29절, 16장 32절에 보면 이 분노에 대해서, 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그들은 정말 참담한 이런 아주 끓어오르는 이런 악행을 분노를 통해서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참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누구죠? 말고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한다. 그리고 참아라. 이렇게 주님은 순순히 죽임 앞에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잘 닮았던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종종 우리가 받는 것 중에 이 참을 수 없는 멸시를, 이 사람 지금 이 멸시를 받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지만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에게 다 맡겼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죠? 34장, 35장, 3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빼먹었는데 하나를 더 보십시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에게 제안을 한 것이 뭐냐면 할례를 제안합니다. 할례. 그죠?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할례를 제안을 할 때, 이 할례를 제안했을 때에 34장 15절에는 할례를 제안을 했죠.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너희를 줄 수 없다. 이거 우리의 수치다. 그렇게 하면 15절에 그러면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그 성읍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친목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새 번역에서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호적이다. 이 내용을 첫 번째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냐면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처럼 해주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에게 동일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그리고 그 약속의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해라. 너와 너 모든 민족은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면 그것은 내가 너와 세운 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하면 그 할례 받은 모든 민족은 이 언약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제안한 것은 그와 같은 배경이 깔려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제안할 때 세겜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해서 죽이고자 했던 그런 모의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해서 할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겠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통혼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업을 살면 저들의 양이 우리 것이 되고 저들도 다 우리 것이 된다.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자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든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계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그것을 제안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이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그날이 뭐냐 하면은 하루 종일 통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 복음 상담을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나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몇 마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쪽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대략 이런 어떤 스토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이런 스토리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똑같이 기도가 끝나서 아멘 하면 사방에서 막 잘했다고 박수치고 막 그렇게 좋아해요. 오늘날 이 복음이,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제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쉽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영접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제안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이런 제안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간단히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저 언제 이렇게 해서 영접기도 했어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에 들어올 때, 세겜 사람들은 할례만 받으면 돼. 알았어. 그냥 할례 받을게. 이걸 누가 제안했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저 말씀이 인용이 됐네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 4장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분만이 나의 주인으로,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이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져 있고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마음의 밭을 갈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지었던 죄와 실제 내가 지었던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행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처리를 하라는 거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기 할례라고 하는 것은 피부의 일부를 베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가죽,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범죄했던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회개와 구원은 내 마음의 악을 씻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죽을 벗어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내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이거 개역성경, 이 개역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이 마음의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마음의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나 가증한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게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은 이 모든 죄와 더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있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와 이 부정하고 더럽고 가증한 이와 같은 죄악들을 저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내가 이 마음의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이 없이 야 그냥 믿기만 해. 할례만 받아. 그냥 들어와서 우리하고 살면 돼. 이것은요, 복음이 마치 이것은 뭐냐면 우리 하은이가 쿠키를 만들어서 아빠한테 주는데 마지막에 다 만들어 놓고 난 과정이 힘들잖아요. 마지막에는 설탕을 뿌려서 이제 이렇게 초코색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이제 그 고춧가루가 무슨 양념인 줄 알고 소금이 설탕인 줄 알아가지고 그냥 팍 부어버렸어요. 못 먹게 됐어.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 과정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 사람들을 잘 구슬러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 사람들이 잘해서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의 그 악을 깨닫고 나서 그 마음 가죽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진정 나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 거야. 믿어? 예, 믿어요. 그럼 너 구원 받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아가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너무 혼탁하고 흐려지고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숫자도 작고 연약하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외적으로 부흥시켰으면 좋겠죠. 그러나 다 빈 껍데기, 가라지들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여기서 행복하게 삽시다. 참된 알곡들이 모여서 여기서 멋지게 사십시다. 몇 사람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노릇이 그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통해서 살인을 모의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런 복도 준다, 저런 복도 준다, 뭐 고쳐준다,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거짓말들을 해가지고 이 영혼들을 사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외식하는 사람들, 너희가 산과 들로 다니다가 구도자 하나를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베델이 어딥니까?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하고 잘 때 하나님을 만났죠. 사닥다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에서의 낯을 피해서 정말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뭐예요? 지금은 아들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또 도망가게 생긴 거예요. 그죠? 또 도망가게 생겼는데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왜 베델로 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지킨 약속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처음 믿음을 가졌던 그 때를 돌이켜보면서 가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뭐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약속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내가 하늘에 너의 복된 집을 마련해 주었다. 내가 때가 되면 언젠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주겠노라. 모든 것이 너의 기업이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처음 약속 아닙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그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 내가 타락하고 신앙이 퇴보되었을 때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에 와서 회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친구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세상 친구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말씀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또 회복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베델이에요. 야곱은 다시 베델로 와서 또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인해서 좀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그 분위기가 어두운 내용의 말씀드렸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